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림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과 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만남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파괴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영원한 멸망과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마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외관의 화려함과 또 성전, 그 당시 성전이 가지고 있는 큰 이 외형적인 모습에 도취가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으로 그 외관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백색의 아름다운 돌들을 서로 엇갈려 쌓아서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조를 잡았고, 또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40척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들과 금색으로 장식된 지붕과 또 여러 문양으로 조각된 문들의 화려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압도당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된 기능은 외관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전달해야 될 중요한 기능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인격적 교제와 만남,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 흘려야 되는 것이 이 성전이었는데, 그러나 이 당시에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은 고작 화려한 외관뿐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고 사람들의 성전에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으로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성전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를 수 없기에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살아갔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서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던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끝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은 영원한 멸망, 끝으로 끝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후 이어지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외형적 건물인 성전은 무너지고 참 성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모든 죄악은 무너진 그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전 파괴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성전으로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혹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곳에서 이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과 국가 간의 대적, 지진과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징표가 아니라 마지막 이 고난의 때를 시작하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재난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임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지 말고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울사도 또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권면하며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과연 이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현상을 쫓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선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정부나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1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비단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은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두렵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을 이겨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견뎌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된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성경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할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이 심판 때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금융, 경제, 문화, 스포츠,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너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전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을 위기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참된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되어 맡겨진 직무와 책임과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저들에게 참 소망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몸된 또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